우리 성도 여러분,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날 이 여우가 두루미에게 한턱 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납작한 접시에 수프를 담아다가 그 두루미를 대접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루미는 이 부리가 길쭉하고 뾰족하기 때문에 이 납작한 접시에 있는 수프를 먹을 수가 없었죠. 눈앞에 이 먹을 것이 있었음에도 먹지를 못하고 그렇게 두루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복수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두루미가 여우에게 나도 너에게 한턱 쏘겠다 이야기하며 이 여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그리고 먹을 것을 대접하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수프를 어디에 담아서 여우에게 줬을까요? 주둥이가 긴 유리병에 이 수프를 담아서 여우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우는 이 주둥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유리잔 안에 있는 수프를 하나도 먹지 못한 채 또 눈앞에 음식을 두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여우도 두루미도 분명히 음식을 대접받기는 했는데 그 음식을 누리지는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받았는데 그러나 받은 것을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6장에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누리지는 못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불행과 무거움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전도서 6장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면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 사람이 소원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명예와 재산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게는 못하게 하셨다. 그러하니 이 얼마나 통탄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가. 전도자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더 열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산과 명예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하시니, 받은 거는 난데 나는 못 누리고 엉뚱한 사람이 누리는 일이 일어나니, 아니 이보다 어처구니가 없고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2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3절은 화면을 보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장수한다고 하자. 제 아무리 그가 오래 산다 하여도 그 마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아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겠다. 구약에서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것, 이 두 가지는 가장 복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자녀가 많은 것. 어떤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100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리고 그 100명의 자녀와 함께 오래도록 장수하는 정말로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100명의 자녀가 있으려면은 아내가 한 명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100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것은 아내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부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부가 있어야지만 아내가 많을 수 있었던 거죠. 부자고 아내도 많고 자녀도 많고 오래 살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이 많은 아내들은 맨날 완력 다툼으로 서로 치고받고, 자녀들도 이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렇게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고 배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가졌던 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평생 동안 행복이라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죽게 되었는데 100명의 자녀 중에 한 자녀도 아버지의 장례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아버지께 더 받았으니까 네게 아버지 장례를 치러. 난 싫어, 형이 해, 동생이 해. 결국 평생을 이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은 누리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도 아무 자녀도 자기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삶. 전도자는 이런 삶을 살 바에야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다 한들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삶을 살 바에야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은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전도자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전도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는 안 되잖아요. 아니, 주셨으면 누리게 해주시지 왜 주셨는데도 그 주신 것을 누리게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것 같았으면 애초에 뭐 하지를 말지? 주시지를 말지. 얼마나 약이 올라요. 아니, 줬다가 뺏는 것만큼 약 오르는 게 없는데 줘놓고서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줘놓고서는 가지고 놀지는 마. 아니, 그러면 그것만큼 열받는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주셨으면서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게 하셨을까?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누리지는 못했을까? 그것을 살펴보다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던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의 마음대로 하되 딱 한 가지는 제안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교묘했던 그 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곧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 다음에 2인자로 살 것이냐? 이거 먹으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결국 지금껏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의 모든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어떤 사람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죠? 중간에 쫓겨나 버렸죠. 왜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누리지 못했죠?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것을 끝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순종. 그 불순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 역시나 받은 것을 누리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받은 것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을 엉뚱한 사람이 누리는 것을 보아야만 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었던 누구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멘. 사울은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럴 깜냥이 아닙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찌 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낮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을 때에도 사울은 그 왕의 자리를 자신 있게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커다란 사람이 짐꾸러미 속에 숨어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겸손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왕 사울 왕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주변 나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심으로써 이 사울 왕에게 명예와 권력과 많은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겸손했던 사울 왕이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사울 왕은 전쟁에 앞서 사무엘 선지자를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사울 왕 자신이 정한 시간, 자신이 정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망령된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조급한 마음에 자신의 시간,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앞서버렸던 이런 교만함을 보였던 것이 사울 왕이었죠. 그렇게 사울 왕이 주도했던 제사가 끝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 다윗을 이제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산과 명예를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이런 통탄할 만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왕으로서의 명예와 재산과 모든 영광과 권위와 권한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그가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니까,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방법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니까,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니까 사울 왕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누가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엉뚱하게 다윗에게 주시고 다윗이 누리게 만드셨던 거예요. 내가 받았는데,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되는데 교만해지니까, 교만함으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니까 내가 받은 것을 엉뚱한 사람이 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통탄한 일을 경험해야 했던 것, 그게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아팠는지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옛날 당신은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겸손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사울 왕이 그렇게 겸손했을 때, 그 겸손함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셨는데,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주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는 기록이 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지면,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셨다 한들 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엉뚱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통탄할 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이 사울 왕의 삶을 통해서 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았지만 끝끝내 누리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나오자, 아이고,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창고로는 이 많은 것들을 다 저장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서는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이제 나오는 많은 식물들을, 곡물들을 그 큰 곡간에다가 저장을 해놓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몇 년을 쓰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재산을 가졌으니 먹고 놀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배를 두들기면서, 야, 난 이제 가진 게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는 그냥 즐기자, 먹고 마시자. 그렇게 이 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도로 가져갈 것이다. 그렇다면 네 창고에 쌓아진 것들은 누가 누리고 누가 가져가게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말씀하십니다. 이게 잘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으니까 이제 내 인생 풀렸다. 이제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기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1분 뒤에 꺽 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핑크빛 나의 그 미래를 아주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날 도로 가져가신 거예요. 아니, 이보다 통탄할 만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것들을 그저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사용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두고 아낌이 없이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했다면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했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저 자기를 위해서는 이 물질을 사용하면서 이웃과 성도와 가난한 자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질 사용하기를 너무나 아까워했던 사람, 이런 그릇된 물질관과 자기 중심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릇 사용하는 자,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도로 가져가시며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너무나 인색하게 사용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으로 살아갈 때 끝끝내 그것을 다 누리지도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의 모든 것을 끝까지 누리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다 한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주신 것으로부터 우리를 쫓아내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왕,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왕권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나중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다윗에게 누리게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누리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했던 이 부자, 이 부자는 얻은 것을 왜 누리지 못하고 그날 밤에 죽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데에는 인색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엉뚱한 분이 아니십니다.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는데도, 또 주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데도 주신 것을 그냥 그들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내버려 뒀다가는 그들도 망하고 그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주셨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교만과 그릇된 물질관으로 주신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 누리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주신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5장 19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재물과 부유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능히 누리게 하시는 분, 그걸 원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을 때에 제 몫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바른 목적과 방향, 그것에 따라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할 때에 그것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다 보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신 것이죠. 안 되겠다. 가만히 놔뒀다가는 저러다가 자기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교회도 망가뜨리고 사회도 망가뜨리겠다. 내가 줬지만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누리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런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주는 설 명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마다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보십시오. 복을 많이 받아봤자 뭐 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어처구니 없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이게 더 중요해요. 받은 복을 잘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릴 수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앞에 언제나 겸손할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몫을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목적에 따라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사용할 때에,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신 것을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준 것에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올 한 해, 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주신 복을 빼앗기지 말고 주신 복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수원성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